할렐루야. 7월 1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큐티 합시다 2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 전에 오늘 7월 15일 받게 받는 기도 원력 이란입니다. 이란은 받게 받는 나라 중에 9위더라고요. 앞순이죠. 기독교 단체하고 연계되었던 한 그 개종자 기독교인이 여성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한 2년 정도 그렇게 징역형을 받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15개월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언론과 절대 접촉하면 안 되고 외부와 접촉을 금하고 그리고 여행 금지 처분으로 이렇게 석방됐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그 나라의 이 이란 정부의 이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란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큐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7절에서 25절 말씀 제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바울이 장로들에 관해서 세 가지 주요 지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로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목사 같은 목회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장로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장로, 이 지도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신앙 공동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큐티는 말씀을 묵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큐티는 이른 아침에 딱 끝내놔야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걸 막 편집하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근데 큐티는 이른 아침에 해서 내가 하루 종일 이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승리입니다. 오늘 주요 세 가지 주요 지침을 장로에 대한 지침.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그러면 교회란 어떤 곳이냐? 신앙 공동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묵상한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떤 곳이냐? 혈연 공동체인 것입니다. 혈연 공동체.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면 가정은 혈연 공동체. 그리고 직장은 일터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하는 공동체니까 일터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에 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장로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라 이럽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구약에 유래된 말씀을 비유해서 들고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러거든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는요. 우리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기계가 없으니까 타작마당에 저 어렸을 때도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림 같은 것에서, 예, 뭐 종이 밀도 뭔가 있죠. 그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별을 베는데 소가 있고 여성이 거기에서 이삭을 줍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가 탈곡을 했다고 합니다. 소가 탈곡인 거예요.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탈곡기 계속 이렇게 돌리고 돌려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탈곡하는, 예. 그런데 이렇게 탈곡기로 탈곡할 때 돌리고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 이삭들이 떨어지나 봅니다. 곡식들이 좀 떨어진대요. 그러면 소들이 그 곡식을 이렇게 조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의 곡식도 못 먹게 입에다가 망을 씌운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곡식을 밟아서 이게 떨어지게끔 하는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너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지 말아라. 조금 좀 정의롭게 아량을 베풀어라 이겁니다. 합당한 보상을 해라.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하라 이러더라고요. 최소한의 보상을, 정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지 않냐 이럽니다. 그 앞에 처음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목사들은 배나 존경받을 만한 자 아니냐.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권면하고 잘 가르치는 일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더 잘 다스리는 자는 존경할 만한 자인데 그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했다. 구약에 성경이 분명히 말했다.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의 입에 방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적절한 보상을 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장로들에 대한 비판과 징계입니다. 장로들을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징계할 때 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정의 리더를 보고 직장에서 그 리더를 보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징계하지 말아라. 누가 어쩌대 말 듣고 그 사람의 말 들은 것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20대 어느 목사님께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은 말은 99% 믿지 마십시오. 실은 26살 무렵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동희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은 말은 99%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 들을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예, 얼마나 크게 각인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걸러 들은 말에 정말 속상할 때 많아요. 여러분, 엊그제 주일날 오후에 저희 선배 목사님 입당 예배 있었거든요. 진안에서. 그래서 그 입당 예배 갔다 오던 길에 한 선교사님, 여선교사님과 저녁에 잠깐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기 말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이랬더니 이 선교사님도 만나는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사역자분들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얘기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 성도의 교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감화하심이 이러지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시와 때를 맞춰서 우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에 그 성도의 교제에 민감하려면 내가 사람에게 들은 비판의 소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 좋아하실까요?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듣지 않은 말은 99% 믿지 마라. 그런 사고를 갖고 접근한다면, 맨 처음 접근부터가 그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속상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징계할 때, 징계 분명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그리고 혹여나 범죄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 나머지 사람도 이제 두렵게 하여라. 이건 정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라. 이런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장로들에 관해서, 지도자들, 리더들에 관해서 중요한 지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장로를 급히 임명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장로를 급히 임명하지 말라.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경솔히 이것이 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이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 봤을 때 스스로 연단하라 이러죠. 스스로 연단이 무엇이었어요? 트레이닝이었습니다. 트레이닝. 세상에 육체의 연단도 영적인 연단도 필요한데, 육체의 연단은 조금 유익이 있으나 영적인 연단은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죠. 이 유익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이 연단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그런데 이렇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왜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되냐? 사람들을 급히 세우다 보면 뒤에 나오거든요. 인간의 죄는 밝히 드러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후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러듯이 우리의 선행도 지금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후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러니 함부로 지금 깊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안수하지 말아라.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것이죠. 빨리 드러나는 것이 있고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충분히 연단을 받은 뒤에, 트레이닝이 다 된 이후에 세워야 되니 너무나 빨리 이렇게 사람을 세우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이렇게 지도자들을 또 잘 배려해야 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충분한 또 보상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비판하고 징계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신중하게 리더를 세우고, 신중하게, 뭐든지 급하면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신중하게 무엇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이런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라도 속했던 경험담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는데, 제가 개척 당시, 개척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째, 올해 첫 시작 때 1월 첫 예배 때, 1월 첫 시작 때 제가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한테. 그때는 저희 3명 예배 드렸어요. 3명. 청년, 남자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 그리고 저렇게 셋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식구가 적을 때, 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들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도 보니까 물질에 관한 부분은 큰 교회에서, 큰 그룹에서 목회자가 설교에서 가르치기는 살짝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시절에도 작은 소그룹에서 가르쳐야 될 것, 이거 목사님이 직접 가르치기 힘든 부분, 밑에서 부교육자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소그룹에서 제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헌금에 관한 얘기들. 뭐냐, 어떤 또 제가 편한지 나이 지긋이 들은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남편이 월급을 기백만 원 주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생활비 20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활비 20만 원 가지고 제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권사님 11조 20만 원 이랬으면 2만 원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고민하세요? 권사님 내가 11조 2만 원 하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재정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볼까? 아이고 이 권사님 돈 20만 원 벌어? 아유 11조도 제대로 안 했네. 나를 오히려 평가하고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나를 우리가 이거밖에 못 버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러죠. 사람 보시니까 그렇죠. 믿음이 불량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때가 되면 더 내 마음이 더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만 원을 딱 손에 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온전하게 할 믿음이 아직 적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저 11조 하고 싶어요. 저에게 남은 생활비 이것저것 다 하고 이 20만 원 가지고 제가 생활용품 사고 주방 일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여기에서라도 11조 할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기특하게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돈 없다고 돈 달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 사람이 없어서 나하고 놀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내 말씀을 보지 않을 때 이건 바로 뭐냐면 나랑 놀자 이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권사님 이건 기억하세요. 11조와 감성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11조는 내가 너 100만 원 제가 빌려주신 100만 원 잘 썼습니다 하고는 100만 원 갚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내가 100만 원 줬는데 그냥 내가 더 사랑하니까 야야야야야 내가 더 사랑하니까 너 9개 다 먹고 그냥 10%만 갚아라 요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빌린 돈을 갚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아유 그동안 100만 원 정말 잘 썼어요 하면서 수박 한 덩어리 사가는 것이 감사원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여하튼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 이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정말 그분들이 자임했었거든요. 근데 올 1월에 이제 1년 같이 살았으니까 개척해서 1년 살았으니까 이제 요번에는 조금이라도 가르치겠다 이 물질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제가 1월 초가 되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적든 많든 주의 종에게 연초가 되면 도서비를 꼭 이렇게 적극 드렸거든요. 목사님 한 해 동안 적지만 이것으로 목사님 책 사보셔서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도서비를 꼭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꼭 주의 종에게 도서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이제 주의 종이 됐으니 저도 도서비 받고 싶어요 이랬어요. 사고 싶은 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척 1년 동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도서비를 어떤 분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성도를 앞에 두고 그것도 젊은 우리 청장년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도섭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한 해 동안 목사님 이 책 첫째 목사님 사 보셔서 저희 말씀 잘 가르쳐 주세요. 저희 영의 양식을 잘 먹여 주세요. 이렇게 도섭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헌금이 올라왔어요. 헌금이 올라왔는데 자매는 목사님 도섭이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구구절절 편지를 써서 너무 예쁘게 딱 도섭이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 청년에게는 올라왔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남자 청년은 저희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지금 공익 중이어가지고 예,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도섭이라고 안 써있고 얘는 이런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뭐라 책값 써있는 거예요. 책값 해가지고 딱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가 집에 가서 근데 그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 말했잖아. 책값 목사님께 책값 드리는 거라고. 그런 거 가지고 예 제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막을 씌우지 마라. 조금이라도 먹게 해라 이러죠. 열심히 하는 주의 종을 잘 섬기라 그러죠. 여러분 주의 종이 된 상태에서 목회자가 된 상태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는 그래서 평신도 사역 때가 재밌었어요. 평신도 사역 때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제가 전도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의 만나요. 왜? 이 바운더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은 게 바로 평신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잘 먹이는 게 그게 주 업무인 거죠. 요리를 잘해서 애기들 어렸을 때는, 애기들이 컸을 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서 해먹고 사먹든 뭐하든 해도 아직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잘해서 먹여야 되잖아요. 이것이 목회자가 영의 양식을 잘 먹이는 일이죠. 여러분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 평신도가 해야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은 돈 버는 일이요, 영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세상 속에서 있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도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 돈을 버는 일은 내가 영의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돈은 따라와요. 정말 그걸 경험해봐야 돼. 한 번 경험해봐, 두 번 경험해봐. 체험을 많이 해보고 경험해봐야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을 알아야 없어도 질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없어도 질릴 수 있는 거예요. 예,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쉽게 써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기 때문에 기름 넣을 때는 연비 따져가면서 이쪽 주유소에서 넣으니까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잘 구별되게 쓰는 거죠. 남에게 섬기는 데 쓰는 거는 하나님이 섬기는 거 싫어하겠어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지. 사기를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러나 분명 지혜와 분별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장로들에 관한 주요 3가지 지침 주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 공동체의 목사들에 관한 지침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정말 가장 중요한 지침, 중요한 열쇠는 바로 뭐냐면 존중과 격려입니다. 존중과 격려는 바로 지도자, 리더를 바르게 세우는, 리더에게 용기를 주는, 리더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정말 전진하고 상승할 수 있도록 정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존중과 격려입니다. 존중과 격려로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혈연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의 리더를 바로 세우고, 일터 공동체의 리더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 주의 종을, 목회자를 바르게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화요일 큐티였습니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